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고 그 등불을 환히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등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항상 등불처럼 밝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빛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욱더 밝게 비추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있잖아요,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솔로몬의 아들도 아닌 솔로몬의 신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마다 퍼져 있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나눌 일이 없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부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기업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레위 지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의 아들에게, 다윗의 손자 아닙니까? 그럼 솔로몬의 아들에게 모든 지파를 다 주든지, 아니면 기왕이면 더 큰 10지파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한 지파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망쳤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몽땅 뺏어서 다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불구하고 다 빼앗지 않고 딱 한 지파를 남겨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다윗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지파가 하나님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8편 2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주께서 내 등불을 켜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등불을 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을 켤 때에 바로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을 켤 때에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누구 때문에 다 빼앗지 않았대요? 다윗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한번 보시고. 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네. 여러분, 저는 우리 나눔인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려나가는 삶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내 가정에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등불을 항상 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등불도 켜고 기도의 등불도 켜고 예배의 등불도 켜고 신앙의 등불을 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의 등불을 더 활활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지 않고 여로보암에게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손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통합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예요? 통합 이스라엘 다윗.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이지만 통합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세 번째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아비암.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 있잖아요. 이 아비암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주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가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평생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말씀에 나오거든요.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요.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뭐라고요?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 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구나. 이 이야기는 그러면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인생의 영혼들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어느 때 이 등불이 꺼지는 줄 아세요? 자, 말씀해 보니까요, 잠언 2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의 그 예배, 멋있는 예배 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있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탁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물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솔로몬이 있잖아요, 등불이 꺼져가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신앙의 비극이에요. 저는 우리 나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안도 청주 땅에 무당이 한 명이 있어요. 박수무당.
박수무당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이 무당이 아니라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백사겸.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대잖아요. 이 백사겸이 있잖아요. 박수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구슬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네마다 막 구슬하고 막. 그런데 있잖아요. 하루는 구슬 딱 하는데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딱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굿할 때 있잖아요. 무당들이 굿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역시 백사겸이도 막 뛰고 막 하는데 딱 선교사님이 와갖고 있으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이 선교사님 뭐라고 했느냐? 응?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은 그만하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당에 가십시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무당이 막 굿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선교사님이 가니까 있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굿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딱 백사겸이가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자꾸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만 들려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게 굉장히 들리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막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자식이 망하게 되어진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식이 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사겸이가 결단을 했어요. 박수무당.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자기는 교회 일을 한 거예요. 무당짓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찰,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 헛된 일 다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즌이 된 거예요. 시기가 된 거예요. 아니,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식을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당짓을 그만두고 이제는 교회 예수 믿고 교회에 헌신하는데 생활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자식의 뒷바라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 시킬 지경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딱 이 백사겸을 찾아가지고 한마디 한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럼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맡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맡겼어요. 그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 여러분, 연세 총장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의 초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모든 걸 맡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을 켜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늘 켜고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금요일에 보았던 말씀, 레위기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끄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뜨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단의 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피우라는 거예요. 불은 항상 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레위기 6장은 번제에 대한 규례, 세부 이제 1장에서 말한 레위기 1장에서 말한 번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리고 6장에서는 번제의 규례 중에 빠졌던 부분들 첨가하는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피워두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반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는 성전에 임재하셨지만 성막에서만, 그것도 지성소에서만, 그 회막에서만 임재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등불,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해도,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나를 흑암 가운데서도 밝혀주십시오. 내 등불이 켜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상황,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지금 사방으로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담을 쌓았어요. 포위했어요. 오도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망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를 아십니까? 록펠러의 일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록펠러가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록펠러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해도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세 가지를 꼭 당부했습니다. 어린 록펠러에게, 록펠러야, 너는 절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항상 예배의 앞자리에 앉아라. 어디 앉으라고요? 앞자리. 어떻게 앞자리가 몇 개 없는데. 여러분, 결코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록펠러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11조 떼먹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록펠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조금씩 모아져네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조금씩 모아지니까 친구가 있잖아요. 이야기예요. 야, 우리 광산에 한번 투자해보자. 네가 좀 투자해봐. 어디예요? 광산에. 거기 잘하면 금도 나오고, 응? 잘하면 구리도 나올 수 있어. 우리 한번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딱 광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인부들과 함께 열심히 땅을 팠어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인부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돈을, 임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머리에 띠고 막 이제 일 안 한다고, 우리는 일 못 한다고 빨리 뭐 달라고요? 우리의 돈을 달라고, 일한 돈을 달라고. 여러분, 그때 록펠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친구는 다 온데간데 없고 도망가고 록펠러 혼자 남았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왕에 나도 그냥 세상 끝내야겠다라고 그 땅을 팠던, 그 굴을 팠던 광산 저 밑바닥에 가가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나 한번 하고 죽겠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 11조도 빠뜨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록펠러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록펠러야, 조금만 더 깊이 파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몇 달 동안 팠는데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가 하나님과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라, 그 말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노동자들 데려다가 제발 부탁이라고 땅 좀 더 파라고.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돈부터 주셔. 돈부터 줘야 우리가 팔 거 아니에요. 록펠러가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드디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딱 파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막 급이 와장창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커먼 물이 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소주가 터져버린 거예요. 오일이. 그게 바로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입니다. 록펠러가 세운 회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록펠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을 더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더 환히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